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적 교회의 자녀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특별히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력적인 대한 공동체로서, 그리고 뭐예요? 반문화, 세상 문화를 반대하고 오히려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자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자녀 교육에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나라가 신앙 교육의 다음 세대를 여호와 길로 걸어가고 세상 문화의 방식에 대항하도록 훈련을 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지금 유럽을 가보세요. 위에 십자가 있고 멋있게 수백 년 된 교회가 있어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보면 뭐 하고 있어요? 딴따라단 하고 술 팔고 있고요. 디스코장 하고 있고요. 또 어디 교회가 있다고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갔더니 카페를 하고 있고, 또 십자가를 단 곳에 가보니까 영화관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많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넘어가고 카페로 넘어가고 영화관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교회를 찾으려면 한참 돌아다녀야 교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재작년에 제가 여기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을 하면서 의왕시에 교회가 몇 개나 있는가를 파악을 해봤더니 126개가 있습니다. 126개, 작은 마을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수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면 아마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가야만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만 개가 없어지고 3천 개의 교회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000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그때 총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아들 트럼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때 죽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3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숙련된 총을 가진 사람이 쏘는데, 그런데 그 순간 트럼프가 뭐 했어요? 여기를 보고 있다가 겨눴는데 저쪽에 있는 회중을 보고 싹 돌렸는데 그 순간에 총을 쏜 거예요. 총알이 귀를 뚫고 지나갔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대통령이 된 것은 이 미국 사회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려고 자기 아버지를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예? 일론 머스크. 무려 재산이 개인 재산만 600조가 넘는, 그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영접한 거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거하고 영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세계적인 기업가잖아요. 어떻게든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좋지만 다음 세대를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서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주변 사람들의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에 매우 쉽게 빠져버리고 교회는 점점 더 텅텅 더 비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B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10가지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모든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에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신명기 4장 9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며 어떻게 40년 동안 오는 동안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너희들이 경험한 이 내용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배우고 들고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들이라는 건 자녀들, 아들이건 딸이건 그렇게 가르치고 손자, 애손자, 애손녀, 친손자, 친손녀 다 가르쳐야 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또 어디를 보냐? 여기를 보세요. 맨 끝에 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하게 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부모로서의 의무이면서 특권이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쳤나요? 아니면 자기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녀들을 잘 못 가르쳤나요? 어떻게 했어요? 예. 후자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 사사기 2장 10절. 10번을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여기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그렇죠. 기존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랬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왜 안 가르쳤을까요? 바빠요. 돈 벌어다 주기도 바빠요. 공부한다고 바빠요. 골프 친다고 바빠요. 뭐 한다고 바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명령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각자 그 마을의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자리에다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 그냥 포기했나요? 그래 너희들은 안 되는구나 이놈들아. 발로 뻥거도 찼어요? 아니죠. 누구를 불렀어요? 블레셋 군대를 불러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배하게 하죠. 농사를 지으면 농사물을 다 빼앗아가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을 다 강제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노예의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또 어려우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떡하지? 안 돼 임마. 늘 끝났어. 그랬어요? 아니죠. 또 어떻게 했어요? 사사를 세워. 그래서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사사가 뭐예요? 블레셋 군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래서 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었어. 그럼 또 바로 어디로 가요? 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럼 또 하나님 또 어떻게 이번엔 미디안 군대를 또 불러다가 또 막 짓밟고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기를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그들을 건져주시고. 근데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떠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줄 수가 없어요? 약속한 복을 줄 수가. 복이 아니라 그 대신 뭘 줬어야 돼요?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블레셋이나 또는 뭐예요?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는 오늘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다루면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교육.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교회로부터 급격히 이탈하는 것을 통계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기존 교회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자랄 때는 놀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작대기 하나 가지고 뭐 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자치기. 아니면 여자들은 고무줄. 아니면 땅 따먹기. 칼싸움. 활싸움. 할 게 별로, 그런 거는 별로 해롭지 않으니까 그런 거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유아실 엄마 아빠들인데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럼 뭐 주죠? 테크놀로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애가 울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왜 우는지를 찾아서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똥을 싼 걸 갈아주든지 아니면 안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막 애들 막 그런 거 보여줘. 그럼 애들은 그거 보다 막 웃어 막. 그럼 됐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테크놀로지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어디다가 할애해요? 테크놀로지에다가. 영화, 음악, 유튜브, TV, 드라마 이런 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시간적으로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주일 내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세상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진화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진화론 뒤에 뭐가 있냐?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종교. 과학이 아니고. 진화론 뒤에 누가 있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숭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간 배우고 와서 또 뭐예요? 또 집에 오면 또 테크놀로지 갖다가 또 그런 기계들 같아. 요즘은 또 AI까지도 또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척척척 대답하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다가 뭐예요?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 애들이 설교 잘 안 들으니까 한 5분 정도 설교하고 나머지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교회 갔으니까 신앙교육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나마 토요일날 주일날 학원으로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애들이 또 부지기수로 많고 심지어 교회 중직자 자녀들까지도 주일날 학원 다니느라고 교회를 못 오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테크놀로지에다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시간에는 아주 눈꼽만큼밖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겠어요? 세계관 속에 뭘로 가득 채워지겠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폰을 만든 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다 안 사줬다? 절대로 스마트폰을 안 줬다. 왜 안 줬을까요? 좋은 건데 안 줬을까요? 다른 애들은 다 좋은 거 사용해. 근데 너는 안 돼. 그래서 안 줬나요? 이 스마트폰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전자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뇌가 뭐예요? 삐뚤어진다는 이렇게. 뇌가 죽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그런 의도로 만들진 않았지만 거기에다가 다른 많은 기기들을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녀들은 나 스마트폰을 가져도 내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쓰면 안 되는지를 충분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설교를 잘 준비하고 해도 세상의 오락과 또 게임과 또 연속극과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거기는 영화 한 편 찍기 위해서 심지어는 수백만 불을 갖다가 쏟아붓는데 교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붙잡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영화가 나쁘다 또는 유튜브가 나쁘다, 물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무조건 그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수용하다 보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이 유튜브를 만든 사람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 뒤에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서 쌓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세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 못지않게 자녀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 같은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도 가져왔는데 이걸 광고를 못했는데, 일의 소명이라 그래서 일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의 목적이 뭔지, 이런 책을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일의 소명.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건 어디서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사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 책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일에 대한 책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꼭 사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책을 읽고 기독교 세계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클 고인 박사가 제시하는 방법들을 여기에 인용하여서 몇 가지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잘 오도록 도와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이고, 기도할 때 참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 이상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째,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가정예배가 뭔지 아시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로 갔는지, 내 연약함이 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이성 관계는 어떤지, 또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가 계속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어머니가 계속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가정이면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하고 큰아들, 딸, 또 막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찬양도 자기가 찾고, 기도할 사람도 정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도 적고, 말씀을 어디를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뭘 나눌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일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에, 저녁에 바쁘다 그러면 새벽에 모이는 거, 아침에 일찍. 아니면 저녁에 모이면 저녁에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잖아, 그죠? 그래도 일단 이 시간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다른 걸 다 그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비켜서 잡는 거죠. 다른 행사들을 다른 시간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그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책을 사서 읽도록 주고, 읽은 것을 어떻게 그 내용이 뭔지를 같이 나누고, 그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정치인이건 과학자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그러지만 그런 책을 찾아서 읽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무릎에다 앉히거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심지어는 셀 예배를 드리라 그래도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 내가 대신방을 좀 하겠다고 셀 리더를 통해서 신방 받을 가정을 좀 신청을 하라 그랬더니, 저는 큰 맘 먹고 했거든요. 바쁜데도 내가 그래도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축복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집은 이사 가기 전에 목사님 우리 집에 이사할 건데 우리 이사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가정도 있고, 어떤 집은 이사 갔는지 4, 5년이 됐는데 아파가지고 처음 신방하는 가정도 있어. 그것도 본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목사 신방을 받아야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경우가 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예요. 아멘.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넌 하나님의 동역자다. 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넌 어디로 가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교육. 두 번째,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테크놀로지 속에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가고 뭘 주는지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보면 음악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까지만 해도 동성애가 별로 퍼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 동성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별로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 그룹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미 영국에는 동성애가 확 퍼져 있을 때거든요. 거기 갔더니 뭐예요? 확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던 그 멤버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막 활개를 치고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로 왔냐? 제일 먼저 온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으로 막 퍼져갔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어떤 사람이 음악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드라마나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마음을 빼앗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테크놀로지를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들이 주는 악한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나 그들 뒤에 숨어 있는 그 악한 의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악한 영들의 그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악한 문화, 그들이 원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그림에 색칠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런 책을 찾아서 요즘 책도 그냥 예쁘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또 그런 옛날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드라마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어떤 것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뭐예요? 그거는 내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은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힘들어. 그럼 내는 뭐냐? 그걸 분별합니다. 이 속에 그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광고 속에 음악 속에 어떤 그 영들이 숨어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은행에 다니는, 우리 교회도 은행에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은행에 가면 이조지폐를 골라내잖아, 그죠? 이조지폐를 골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엔 이조지폐를 막 찾아가지고 막 할 것 같지, 그죠? 근데 이조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는 이조지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만 보죠? 진짜 돈만 보는 거예요. 진짜 돈을 맛을 보고 만져보고 불에 비춰보고 찢어보고 계속 진짜 지폐만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진짜 지폐가 뭔지를 나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위조 지폐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위조 지폐다. 딱 벌써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드라마가 문제가 아니고 음악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숨어있는 가치관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그 음악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가치관, 그 악한 영들이 그 속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만화책을 통해서, 어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책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우리들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노릇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 아무리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평촌교회 전도사에 있을 때인데, 그때 신대원 다닐 때인가?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자매가 저 거기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양이 저 인덕원에 와 있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자다 말고 막 그냥 교회 봉구차를 끌고 막 부지런히 갔죠. 가서 보니까 누워가지고 눈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막 축사를 했습니다.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막 축사를 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랬더니 멀쩡해서,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마다 시커먼 그 큰 덩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누워서 잠만 자려고 하면 막 무섭고 막 그냥 숨을 막 킥킥킥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를 내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수시로 불러. 새벽 2시에도 부르고. 왜냐하면 뭐 식사님 갔다가 밤늦게 와가지고 밥 먹고 또 음악 듣다가 그러다가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축사를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들어와 있어.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 보니 머리맡에 옛날에 왜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 테이프. 카세트에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테이프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이게 음악이라고. 어떤 음악이,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런데 내 느낌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가져갔어요. 이거 하나 가져가서 좀 확인하고 오겠다. 가져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뉴 에이지 음악이에요. 뉴 에이지 음악. 그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듣고 있는지 몰라. 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뉴 에이지가 뭐냐, 지금 세상은 다 썩고 잘못됐으니까 다 없애고 뭐 한다? 새로운 뉴 에이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죠? 결국은 지금 뭐가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해서 새로운 종교적인 대통령을 만들어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 뉴에이지 음악의 그 뒤에 뭐가 있냐? 이게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그 피아니스트가 치는 그 피아노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 그러면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언제부터 들었냐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됐대.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음악을 들어야 잠이 올 거, 잔잔하게 울리는 음악을 들으려고 그 사람 거 뭐 다른 사람 거 이만큼 쌓아다 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자기를, 그 귀신이 와서 자기 목을 졸라, 시커먼 게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그것 때문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다 태워버려라. 이 뉴에이지 음악이 당신을 지금 죽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갖다가 뭐예요? 본인은 그게 아깝더라. 다 돈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게 내가 갖다가 다 없앴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본인이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잠들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시커먼 게 목을 졸르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광고 한 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광고 나온 걸 우리는 그냥 저 물건 사라는가 보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광고주가, 광고를 만드는 사람은 나름대로 목적이, 이 광고를 통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심리적인 상태, 내 상태,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다음 세대가 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압니까? 여러분 아세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광고를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가정은 자녀들이 같이 부모님들 하다가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광고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야. 야, 너희들은 저 광고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 저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단순히 물건을 팔으려고 그러냐?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다음 세대 양육이잖아요. 여기 가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라고. 여기 이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올 수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와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한 3년쯤 했는데, 가을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년에는 대안학교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안 하면 심장마비로 죽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뭘 했어요? 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KDS를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뭘 시작했어요? KD 키즈 선교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 학교만 하더라도 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아니, 땅 사는 거 말고 건물 유지비 하는 데만,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 그죠? 그런 데만 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빚을 져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KD 키즈 선교원이나 학교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는 기독교 대학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아닌 다른 과목들을 철저하게 세속적인, 때로는 반성경적인 세계관 철학에 기초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되,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예배 드리면 그걸 기독교 학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어떡하냐?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뭐 합니까? 1시간 정도 예배 드립니다. 8시 4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때는 보통 10시가 넘어가도록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교원에서 애들 오면 부모님, 여기 우리 교회 선교원은 부모님들이 와야 되잖아, 어린 애들은. 그래 와가지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근데 누가 은혜를 받냐? 부모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성품 교육하다 보니까 누가 변해요? 엄마들이 변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변하면 누가 변해요? 애들이 변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기독교 KDS 학생들을 보면 정신 먹으면 애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설거지 팀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뭐하냐 가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드려. 누가 예배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면서 네가 오늘은 인도하고 네가 인도하고 네가 인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려. 누가 예배드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근데 걔들을 가끔씩 가다가 철야 시간에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고 찬양을 해도 내가 보기에는 어른들보다도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왜? 걔들은 매일 아침에 오자마자 뭐예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암송하죠. 또 성경 또 따로 배우죠.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오히려 걔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기독 대안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다 잘못됐다고 배제하고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과목들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교육 잘 시키고 있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따로 모여 삽니까? 아니면 안 믿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거 하나도 안 배웠어. 그럼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부적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배우면서 테크놀로지가 오면 우리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 집에 TV 없는 사람 있어요? 청소기 없는 사람 있어요? 지금 다 빗자루 다 쓸어요?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있어요?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 다 그거 봐야 돼.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 속에 그 배우에 뭐가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보고 세상 밖에 가 살으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야 전도도 가능하고 사랑도 가능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서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냥?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면, 그러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과 옳은 것과 잘못된 것과 손해볼 것과 저 뒤에 악한 영이 있는지 그 숨어있는, 그들 속에 숨어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잘못된 거는 반문화, 그리고 대한문화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하지만 그들이 그 문화를 따라간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깨지고 돈은 많은데 고독하고 힘들고. 그럼 누구 찾아와요? 아, 그때 그 예수 믿는 친구 있었지.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와가지고 뭐냐? 야, 네가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나 요즘 이렇게 이혼하고 지금 뭐 죽을 맛이야 지금. 근데 너는 참 내 주변에 둘러보니까 다 그런데 너하고 네가 결혼한 가정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나 좀 데려가줘. 이게 뭐냐? 대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테크놀로지와 뭐예요? 분별력이 사용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다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뭐고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것은 뭔지 그것을 분별하고 선별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린 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서도 그 영화의 배경에, 배우에 뭐가 있는지,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썼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는 네 번째입니다.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첫째, 어려서부터 주님을 충분히 예배하고, 둘째,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으로 무장되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이면 내 입에서 뭐가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2025년도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할 거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도 참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맨날 테크놀로지에 노출되어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뭐 전사님이 또는 선생님이 뭐 성경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아예 교회는 설교로 다 테크놀로지를 설교로 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몇 분? 5분. 왜? 애들이 설교 시간에 뭐 비비 틀고 졸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뭐하냐? 5분 설교하고 나머지는 뭐냐? 오락해. 오락하면 시간 때우는 거야. 그리고 집으로 보내. 그럼 부모님들은 내가 집에서 신앙교육을 못 시키니까 교회라도 보내면 교회가 신앙교육 시켜주겠지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5분 설교하고 마치는 거야. 참 무책임하죠. 교회만 보내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교회 보내는 게 큰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어디? 학교, 이건 공교육.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가정. 이 세 가지에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빠들은 나는 바쁘니까 난 돈만 벌어다 주면 돼. 엄마는 애를 시작 보내고 요즘 또 뭐 맞벌이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교회만 보내면 신앙생활 학원이 하고 교회만 보내고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학교는 뭐예요? 공교에게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데 반성경적인 것들도 그 속에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녀들 책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책임 안 지면.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멘.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교회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학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왔어요.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설교 듣는 걸 힘들어해. 테크놀로지에만 반응하다가 학교 가도 요즘 전부 다 뭐 이렇게 쏴가면서 뭐 다 아이들 공부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선생님 앞에서 그러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아무리 한들 우리가 배우를 따라가겠어요? 가수를 따라가겠어요? 그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하냐? 그냥 한 5분 정도 설교하고 뭐예요? 그냥 오락, 다른 거 오락하는 거예요. 애들은 오락도 재미없어요. 요즘요 웬만한 과자 줘도요 티해요. 뭐 먹을 거 너무 많은데 뭐 교회가 줬더니 뭐 별로 맛도 없는 거 주더라 뭐.
그런 거는 뭐와 같으냐? 애들이 영양실조가 걸렸어. 근데 애는 뭘 원해? 밥은 싫고 사탕이 먹고 싶어. 그럼 뭘 줘요? 뭘 줘야 돼요? 밥은 먹기 싫다는데. 그러니까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영양실조 걸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어도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뭐예요? 영양실조에서 해방되도록 해야지. 애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밖에 없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아이들을 사로잡도록 역사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들은 어른들과 똑같이 1시간씩 설교를 들어도 몸을 비비틀거나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작년 그렇게 통합 측에서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2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자, 시편 16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주께서 말하였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한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누구? 부부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부모와 자녀, 이웃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참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참된 예배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마지막 2번,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들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애들의 큰 반발을 가져옵니다. 이 자녀 교육은 세 가지라 그랬죠. 삼위일체처럼 어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요. 특별히 신앙교육을. 아멘. 그러다 보면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학교에 와서 영성, 인성, 지성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지도되고 양육하고 교회에서 양육되고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고 학교에서 또 지성을 배우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기독교 학교만 보내면 우리 애가 신앙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교육은 삼위일체처럼 가정, 학교, 교회가 동시에 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광교회에 막 주어진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KD 키즈 선교원을 시작을 했고 학교를 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만 노릇하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테크놀로지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인가.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의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함께 노력할 때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